오늘은 신앙교육 도르투스 신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강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번 주간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뜨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복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누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는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 그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복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십니다.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시고 또 최고의 선물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인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이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해서 이것을 마치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날이죠.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날, 말씀이 육체로 오신 날, 그런 날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한 날을 이제 잡아서 즐거움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죠.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에 의해서 대개는 서기 221년에 이 예수 탄생 기념일로 정해졌는데, 이 내용의 근거가 뭐냐면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태양의 그 생일, 태양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죠. 솔라 페스티벌, 이 태양신의 축제일을 바꾼 것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이 날을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의의 태양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신다 하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의의 태양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이 태양신의 축제일을 바꿔서 성탄절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켜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좀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기원 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님께서 태어난 것이에요. 기원 전 5년이나 4년, 그때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서기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매겨서 하는 이 역사도 사실은 정확한 연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정확한 연도도 사실은 모릅니다. BC 4년에서 BC 6년 사이, 그 정도. 헤롯 대왕이 죽기 전이니까 그 정도에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지만, 또 날짜, 월, 그 12월 25일로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뻐하자 하는 것, 그것은 많이 미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 역사적인 인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어느 때에? 역사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헤롯 대왕 때, 그때쯤. 그가 죽기 전에 어느 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혼합되지 않고 두 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신비로서 이루어진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이름 안에 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부 시대에 그 이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신 것은 하늘에 어떤 육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와서 신성이 결합되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나기 전에는 육체가, 그리스도를 일컫는 육체가 하늘에 없었죠.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지금 땅에 그리스도의 육체가 없는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어떤 준비된 육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 그러나 이것이 섞여서 혼합되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은 따로 떨어져 있다.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롭게 한 위격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위격이 되신다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의미한다.
또 실제 그렇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어떻게 나셨는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하늘에서 나셨다 하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이라는 부분,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홀로예요. 홀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태어난,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홀로 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홀로 나신 것 같은 영광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다 하는 이제 요한복음의 나중의 기록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겨야 될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 먼저 땅에서 나시기 전에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어떻게 나셨느냐?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셨느냐? 오늘 나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이제 전하는데 시편 2편 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보면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개를 낳으면 그 개를 강아지라고도 하지만 개라고 합니다. 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 이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이지만 부족하죠. 왜냐하면 모든 동물, 피조물들은 그 시간을 따라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말했을 때 그 오늘은 뭐냐면 그 시점은 영원이에요. 오늘 영원히 낳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라는 이 시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영원히 나왔다는 것이고 첫 출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늘로부터 먼저 나신 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땅에 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셨다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나셨느냐? 아버지 없이 여자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으신 분. 그러니까 땅과 하늘 두 군데를 치면은 어떻습니까?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눠드린 내용 주보 말고
주고 말고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인데,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그 앞부분,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위에는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다음에 나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혼합되어 순전히 신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도 아닌 하나의 본성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단성론을 얘기했습니다.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 있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성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두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비와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죠.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배고프면 또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먹지 않으시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죄가 없으신 분.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 사람,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태론을 말한 것이죠. 사벨리우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위격이 아니라 성부 자신이 성육신하신 것이 곧 성자다.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에서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이름이 성자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불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직장에 가서는 무슨 과장이고 사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처럼 자식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아내 앞에 갔을 땐 남편이요, 직장에 갔을 때는 무슨 과장이요,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양태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증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벨리우스는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그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근데 양태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어떤 대상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성부이기도 하고 성자이기도 또 성령이기도 하는, 그렇게 양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이러한 말들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과 8장 42절의 증거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보자 또 우편에 계시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위격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긴 기도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을 잘 아시죠? 한 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언급하고 자신을 언급하고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 아버지로부터 왔는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사벨리우스처럼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드러나는 양태가 그렇게 그 직분과 명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성부께 드리는 성자의 기도는 미친 사람의 그 말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의 이해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셨을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낳으신 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셨으며 그 다음에 땅에서 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그 얘기거든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다는 것은 구약적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막이 있죠. 그게 바로 텐트입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쉐키나,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림을, 그 모형을, 구약적 모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교부시대 알렉산드리아에 사제했던 아리우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 부분을, 골로새서의 부분을 오해한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셋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었으며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아리우스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사실은 니케아 신경이 나온 거예요. 니케아 회의가 열렸고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 아리우스의 그 증거가 이단으로 단죄를 받습니다. 정리가 되죠. 그 밑에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나 영혼을 가지신 것은 아니고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신 것은 맞아. 그런데 그 영혼의 자리에 영혼을 신성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살만 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을 때는 살만 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살과 신성으로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논리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육체, 살과 신성으로 분리되었다라는 주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우리가 죽는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따로 영혼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디에서 기다려 있다가 자기 아는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또 거룩해져서 그 다음에 또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부 시대 때 있었던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왜 지금 언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 신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인자, 사람의 아들로 되셨는가 했을 때 한 본성이 아니라 두 본성, 일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두 본성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두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고 한 분 주님이라고 그런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잘 정립하고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맨 밑에 발렌티누스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고백하긴 했지만 성령께서 천상의 육체 하나를 가져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두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시며 어떻게 나셨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 먼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헬라어 로고스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의견이라고 많이 합니다. 문학책이라든지 철학책, 그리스 철학에서는 의견, 대부분 철학을 한 사람들은 로고스를 의견으로 생각해요. 어떤 뜻, 의견. 그것이 이제 소리를 입어서 말, 언어가 되는 것,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사람 속에 생각과 뜻, 의지가 있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말이 소리와 함께하고 소리와 결합됐을 때 그것을 말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플라톤도 성경 말씀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로고스를 세계를 움직이는 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이 접근하려고 했지만 계시적 사유를 한 것이 아니죠. 계시적 사유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해서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신적인 능력이구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계시를 의존하고 사색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으로 사유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또 빛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잠언서 8장 내용이 그 증거이고 시편 27편 1절의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먼저 시편 27편 1절을 보면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 구약 계시 안에서 쭉 흘러온 것이죠. 이러한 구약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 물론 창세기 1장에서도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창조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으라 말씀하시니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라는 하나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충분한 것이죠. 잠언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았는데 잠언서 8장 구약성경 91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명사죠, 명사. 백과사전, 그냥 국어사전에서, 낱말사전에서 살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혜와 명철. 근데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내어서 부른다. 전도서 8장을 보게 되면 그 입이 있어서, 지혜와 명철에게 입이 있어서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보면 너희는 들으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여호와의 율법이기도 한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또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나가다가 쭉 이 지혜와 명철이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다가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는 누구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지셨는데, 이 말, 지혜와 명철의 말, 이거를 언어를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조화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신 그 말씀이 내가 이미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늘에서 나신 분, 그분이 땅에 육체로 나셨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시요, 이 성자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시요, 또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신 본인이시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24페이지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것에서 아리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성부로부터 나신 것,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두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시작과 자기의 그 어떤 권세와 존재를 조금 남겨놓고 내가
성부니까, 적어도 성부니까 성자보다는 위야. 조금 먼저 있었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영광스러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와 성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땅에서 어떻게 나셨느냐? 땅에서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에게서 나셨다 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었나요? 존재하지 않았었나요? 존재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그 육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뱃속에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이 서로 남녀가 결혼하여서 함께 그 성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분을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하는 사실. 그러나 그 시기와 또 시점에 정확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해서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은 거의 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000년 동안 내려온 이 교회적 전통이 있었지만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 속에서 어느 정도 봐주고 인정해주고 했지만 분명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말을 이 개혁자들은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신 것에 대하여서 예배로 또 절기로 지킬 것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즐거워하는데 기독 신자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냥 이러한 교회적인 전통 속에서 들뜨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트리도 하고 반짝이도 붙이고 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알고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날은 단순히 한 즐거워할 수 있는 파티를 열 수 있는 공휴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줄을 놓고서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가요? 우리 보다시피 여기다가
뭐 솜을 붙이고 별을 크게 붙이고 그렇게 장식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 하는 사실,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징글벨, 펠리스 나비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즐거움을 우리 신자들로부터 사실 많이 빼앗아가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날 남들은 다 좋아하고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뻐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하고 붙들면서 그분의 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이름 안에 있는 신비와 가치가 기독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자신의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야 하지만 우리의 여건상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본질,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또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참으로 그들의 기쁨보다 더 충만하고 더 높은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내면일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활짝 피어나 정말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오직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주신 이 절기와 같은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주 안에서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기쁨의 순간이 되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영광과 감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장식들은 없지만 우리의 찬란한 지혜와 명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우리를 수놓고 우리를 장식하고 우리의 진흙 속에 그 보화를 빛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별, 그의 별을 우리의 영혼 속에 품고 사는 그러한 진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된 기쁨의 가치와 소망과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만끽하면서 주의 백성들 안에서 기쁨의 교제와 감사의 내용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성령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영광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이 예배를 마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